반갑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 영광. 네. 2023년 2월 첫 주 감사로 문을 엽니다. 이 모든 것, 지금까지 달려온 것, 하나님의 은혜. 아멘. 네. 입추가 지나고 추위가 한풀 꺾인 듯한 느낌이 들어요? 네, 참 놀랍죠? 시절과 때는 어김없이 자기의 일을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그죠? 자, 2023년 무조건이에요. 조건 없어요. 전 인격적으로, 육체적으로, 영적으로 우리 다 풍성해지기로 결정하고 작정한 가운데 있습니다. 아멘. 자, 무조건 부요함으로 도전하셔야 돼요. 경제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 마찬가지고 육체적인 것도 이전보다 훨씬 더 강건함으로 아멘 굳건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할 것인가? 어떻게 해야 하나? 문제가 있다면 해답을 위해서 우리가 추구해야 될 부분들이 있잖아요. 어떻게 하면 될까요? 돌파해야 돼요. 돌파. 한계 돌파. 뛰어넘기. 그쵸? 네. 자, 마음에 결정을 했고 각오가 새롭게 있다면 이것은 문제되지 않을 것입니다. 네, 맞아요. 자, 이전보다 확실히 우리는 더 풍요해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언론에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뉴스와 전달하는 것들이 되게 많아요. 2023년에 무조건 가난해진다 이런 거 본 적 있어요? 경제가 엉망이다. 집값이 떨어지고 있다. 금리는 오르고 있다. 그러나 우리는 무조건 부유해지기. 아멘. 어떠한 상황,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붙어 있다면, 하나님 안에 있다면 우리는 무조건 풍요함을 챙길 수밖에 없고 누릴 수밖에 없다. 아멘. 나는 선택. 그렇죠. 이 생각을 하고 이 설정을 머릿속에 하면 어떻게 하면 될 것인가 라고 묻자와 아래에 대해 답을 계속 찾아가다 보면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지혜와 계시로 우리의 모든 지각을 열어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할렐루야.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과 그리스도의 지혜와 지식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주장하리라. 아멘. 아멘. 지식이, 생각이 우리를 주장해 나간단 말입니다. 우리의 주장은 쓸데없어. 똥꼬집이야. 쓸데기 없는 아집일 수 있다는 겁니다. 때로는 고집이 필요해요. 정령 옳은 것에는 고집이 필요하지만 대체적으로 볼 때에 쓸데없는 고집일 수 있으니까 우리의 모든 생각을, 지각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내는 이것이 중요합니다. 맞나요? 자, 여러분, 이것은 나의 영혼과 생명의 삶, 영적인 삶, 이것과 직결된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영적 하면서 비루하고 가치없고 비참하게 사는 것은 별로 남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아요. 그렇죠? 그리고 육적이면서 기름 번지르르 흐르면서 영적으로 피폐해 있다면 이 영혼 또한 병든 영혼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한다? 하늘의 신령한 복, 땅에 기름진 것 두 가지를 다 취할 수 있는 것으로 설정하고 나아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그렇죠? 자, 한 분 한 분 부요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예수님은 부요하신 이로써 가난하게 되셨어요. 그의 가난함으로 우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 예수님께는 모든 것이 다 있죠. 하늘과 천지 만물이 다 예수님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모든 것을 버렸어. 몽땅 버리고 가난하게 되셨어. 왜? 우리를 부요케 하기 위해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의 그 가난하게 되신 그 핏값이 헛되이 그죠? 허무하게 되지 않으려면 우리는 부요하게 되어야 돼. 아멘. 자, 육적, 영적, 심리적으로 모든 것들이 넉넉하고 풍성하여서 흘러 넘칠 수 있게 된다면
예수님의 그 기쁘신 뜻을 우리가 조금이라도 행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자, 말씀을 보면은 어떤 시대, 어떤 세상, 어떤 환경 속에도 이 말씀 속에는 성취될 중요한 비밀, 예언들이 이렇게 숨어져 있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비밀을 찾아내죠. 이 예언이 성취되는 자들이 있을 것이고, 어떤 사람들은 말로만 믿고 그냥 흘러 잊어버릴 수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어요? 뭐 이렇게 살든 저렇게 살든 자기 인생 한평생 사는 건 맞아요. 맞는데 우리에게 남아있는 한 가지가 있다는 이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되는데, 남아있는 게 뭐예요? 네? 구원. 좋습니다. 구원은 잊어버리지 마시고, 구원 그리고 심판이에요. 심판 후에 구원이에요, 여러분. 심판을 해요. 노아 홍수 기억나세요? 네. 물로 심판하셨죠? 그리고 노아와 그의 가족 총 합해서 8식구 구원됐죠? 그러니까 반드시 심판 후에 구원이다. 아멘. 이제 남아있는 심판이 한 가지가 더 있어요. 무슨 심판? 그렇죠. 불심판이에요. 불로 싸지르는 거죠. 불에 타지리라, 찢어지리라. 이게 남아있는 겁니다. 심판은 물심판과 불심판이 있다. 자, 우리가 성경에서 늘 말씀하실 때 그날, 심판의 날, 하나님의 날, 인생의 끝날, 이 다 말하는 것은 그 후에 우리에게는 사람이 태어났다, 그죠? 그러면 죽죠? 사람에게 한번 태어나서 한번 죽는 것은 정한 이치인데 그 후에는 뭐가 남아있다? 심판이 남아있는 거예요. 누구나 다 심판을 받게 되어 있는 겁니다. 누구나 심판을 벗어날 수 있는 방법은 없고 아무도 누구든지 예외는 없다. 우리 세상이 끝나지 않아도 내 인생이 끝나면 인생의 밤이 오죠. 밤. 자, 도둑과 같이 임할 것을 성경은 경고하고 있습니다. 그죠? 그날이죠. 하나님의 날이죠. 심판의 날이고 내 인생의 끝나는 날이에요. 이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남아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경고죠. 심판받지 않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다. 자, 마지막 때가 되었어요. 그러면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한가? 시절도 세월도 때도 마지막이다 라고 하지만 우리 인생의 경륜을 보니까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게 더 많이 가까운 것 같아요. 여러분, 청춘은 아니잖아요. 그죠? 청춘은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그 조건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 조건들이 충족되어지기 위한 삶,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자, 어떻게 살아야 될 것입니까? 어떻게 살고 싶고 어떻게 살아야 할 건가? 자, 내가 원하는 대로 나의 삶을 살 것인가? 하나님이 원하는 하나님의 그 뜻대로 살 것인가? 이 두 가지 갈림길에서 우리는 항상 갈팡질팡 우왕좌왕 영적 전쟁을 하고 있죠.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이죠. 여러분 어떻게 살고 싶어요? 하나님이 원하는 삶. 그게 뭔지 구체적으로 이제 파고 들어가야 되겠죠. 그러면 하나님이 원하는 삶이 무엇인가? 남을 위해서, 세상을 위해서. 근데 그건 1계명이에요. 제일 큰 계명이죠. 그대로만 지키면은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삶을 사는 것이고 통과하는 거죠. 심판을 통과하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우리가 한 가지 구체적으로 막연한 것이 아니고 실행할 수 있도록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자, 첫 번째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에요. 아멘. 자, 하나님은 거룩 그 자체죠. 경건하죠.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이 없어. 모양은 그럴듯한 경건의 모양을 갖추고 있는데 이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이 경건도 거짓이고 위장이고 가면이라는 겁니다. 자, 경건의 능력이 나타나야 되겠죠. 정말 경건한 것은 고아와 과부를 자신의 그 어려운 가운데도 돌보고 자신의 것을 내어주는 것이 진정한 경건이다 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자, 그러면 여러분 경건하십니까? 경건해요? 예. 네. 경건하시답니다. 제일 큰 소리로 대답하셨어요. 자, 하나님은 거룩하고 하나님은 경건하시다. 하나님을 닮아가야 되니까. 왜? 그래야 하나님과 같이 살 수 있을 것이고 교제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자, 경건과 거룩함, 이것을 쫓아야 됩니다. 첫 번째, 아셨죠? 네. 자, 두 번째, 약속을 믿어서 언약을 성취하는 그것입니다. 뭘 믿어요? 약속. 약속이 뭡니까?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갖다가 유지하는 거다. 오, 좋습니다. 약속은, 언약은 그겁니다. 하나님하고 나와의 이 관계가 깨지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돈독하게 그 관계가 믿습니까? 예. 그렇게 하기로 합니까? 네. 검은 머리 파뿌리가 되도록 약속 지키겠습니까? 하는 그것과 같은 그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관계가 곧 언약이다 라고 하시면 돼요. 자, 관계 깨졌어요. 그러면 말로 했던 게 무슨 소용이 있고 전에 약속했던 게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깨졌는데. 자, 모세가 왜 돌판을 깨뜨렸는지 이해하시나요? 왜 깼어요? 약속을 안 지키. 그렇죠.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으로부터 언약, 약속, 계명을 받아서 들고 내려오니까 이미 산 아래에서 그렇죠. 띵까띵까 네, 좋습니다. 부어라 마셔라 예. 송아지 잔치를 하고 있었던 거죠. 그 우상 숭배 잔치를 하고 있으니까 이 언약이 그들과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행되기도 전에 이미 깨진 것이기 때문에 이 돌판은 필요 없어진 것이고 쓸데 없어진 것이기 때문에 모세가 그 돌판을 깨뜨린 겁니다. 이해되시죠? 그래서 관계라는 것은 실제 상황이면서 말로 했던 그것이 정말 제대로 지켜지면 그것이 온전한 언약이요 온전한 약속이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는 말씀 가운데 우리와 언약을 굉장히 많이 이렇게 기록해 놓으신 부분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기록된 이 언약의 말씀들을 깨는 사람이 자기 자신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었다 하는 겁니다. 안 지켜.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분명히 그렇게 해놓았는데도 그들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겁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다시 모세를 불러 올렸죠. 시내산으로. 그 다음에는 네가 돌판 깎아라. 네가 새겨라. 누가 해야 돼요? 누가 해야 돼요? 내가 직접 처음에는 하나님이 해주셔서 그런데 안 지켜. 두 번째는 네가 해라. 우리가 지키고 이행해야 될 그 계명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실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이행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말로만 번지르르 한 것은 실상으로 이 놀라운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해요. 하나님의 언약과 하나님의 이 약속이 굉장히 더디다. 그죠? 더디다. 아유 지루하다. 이게 진짜 맞는지 모르겠다. 이 실상으로 안 나타나다 보니까 믿지 못하겠다 라고 하여 떠나가는 이들이 있고 안 믿는 이들이 있고 그리고 하나님을 배반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왜? 인내하지 못하고 견디지 못하고 오래 참지 못했다는 거죠. 자, 믿음에는 오래 참음이 필요해요. 인내가 필요한 거죠. 이 말씀이 이루어지기까지는 우리에게 시간이 필요하다. 아멘. 씨앗을 뿌렸는데 싹이 날 때까지는 반드시 시간이 필요하다. 어릴 적에 여러분들 꽃이 심어 보셨나요? 네, 심어봤죠. 이 꽃이가 심어졌는데 싹이 나는지 안 나는지 또 파디비 보는 거예요. 아이고 아직 안 났네. 또 높았다. 시간이 흘렀다. 또 싹이 안 나네. 또 파디비어 보는 거예요. 아직 안 나네. 높았다. 이렇게 되면 그 싹을 틔울 수 있는 기회를 점점 놓치는 거예요. 점점 딜레이 시키는 것이 우리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 씨앗을 심었으면 싹이 날 것이라는 것에 대한 강렬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그리고 씨앗을 심어 싹을 틔워본 사람은 싹이 난다는 것을 믿어요. 그렇죠. 아, 나더라. 지난번에 심어봤는데 싹이 나더라. 그 믿는 믿음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 믿는 믿음으로 계속 우리는 달려가기를 원합니다. 아멘. 자, 그래서 언약이 성취될 것이라는 믿는 믿음이죠. 이것이 두 번째입니다. 그리고 이 믿어서
시간이 흘러서 나중에 심판 후에 구원을 얻는 이자들은 어떤 상태를 우리가 경험할 수 있고 맞이할 수 있느냐 하면은 제3번이에요.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땅은 무슨 땅이에요? 없어질 땅. 그렇죠. 없어질 땅. 자, 지금 있잖아요. 제가 이런 비유를 가끔 쓰는데 아이가 태어났다. 어디를 향해서 달려가요? 죽음. 그렇죠.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잖아요. 어떤 일을 시작을 했다. 어디를 향해서 달려갑니까? 끝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럼 지금 우리가 살고 있죠? 삶이라고 말하지만 결국 우리는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상태다. 아멘. 그래서 결국 그 후에는 어떻게 되죠? 심판이 있죠? 심판이 있고 그 다음에 살아남은 자, 구원받은 자, 이긴 자 명확하게 인지되시죠 여러분? 그 자들만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거기까지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이 사람은 어떤 사람들인가? 옛사람이 정리된 사람, 새 것이 된 사람. 자,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러면 꼭 죽어야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나? 그것도 아니죠. 자, 우리 영이 새로워지면 육체는 여기 있지만 우리의 영적인 지각과 영적인 생각과 눈은 새 것을 바라볼 수 있고 경험할 수 있죠.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할 수 있고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고 하나님과 나와의 이 사이가 교통이 되는 거예요. 왔다 갔다 이렇게 교제가 이루어지는 것이에요. 자, 오늘 제가 들은 이 레마의 말씀은 2016년도에 성령님께서 저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셨고요. 그 다음에 2023년도 자 2월에 또다시 저에게 레마의 말씀을 주신 부분이에요. 항상 우리는 변화받기를 원해야 되고 새로워지기를 원해야 되고 이전보다는 성장하기를 원해야 되는 것입니다. 자, 성장하지 못하고 발전하지 못하면 도태되는 거죠. 화석되는 겁니다. 네, 공룡되는 거죠. 자,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네. 자, 베드로후서 3장 9절로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아멘. 제가 지금까지 한 말씀들에 대한 것들이 여기에 다 들어있죠. 성경 말씀에 다 들어있죠. 주의 약속이 어떤 이들은 더디다고 생각해요. 말세 마지막 하는데 아직도 마지막 아니다 이런 얘기들을 하죠. 그러나 우리는 크게 보아야 된다 그랬죠. 첫 번째 인류, 지구 이런 멸망에 대한 부분이고 두 번째 자기 자신, 내 인생 이 마지막 때를 항상 준비하고 예비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자,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 너희를 대하여 지금도 참고 계신다. 오래 참으사. 예수님의 뜻은 뭐예요? 회개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야 멸망받지 않는 거죠. 다 회개하여 멸망받지 않기를 원한다.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여기에서 아무도라고 이거 우리가 한번 짚어볼게요. 아무도라고 이러면은 누구나입니까? 모든 사람이에요? 전 인류입니까? 전 인류. 아니에요. 믿는 자, 택한 자, 선택받은 자, 생명록에 이름이 기록된 자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 성경 말씀 믿지 않는 사람은 안 믿죠. 절에 다니는 사람은 안 믿죠. 이슬람 안 보죠. 그러나
말씀 안에 들어온 그 자, 믿기로 결정한 그 자, 생명록의 이름이 기록된 자, 선택받은 자. 항상 그렇게 봐야 돼요. 항상 그렇게 보셔야 맞는 거예요. 자, 왜냐하면 지금 말씀을 계속 선포하죠. 들었죠. 들었는 이분들 중에 제 입장에서 보면은 자, 들었는 이분들 중에서 다 구원함에 이르기를 원합니다 라고 할 수 있겠죠. 그 의미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여러분 다 회개하시기를 바래요. 멸망받지 않기를 원합니다. 아멘. 아멘. 네, 이렇게 들은 이분들이 회개하여 새 사람 되기를 원하고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기를 원한다라고 강력하게 주장하는 거예요. 주님의 날은 항상 어떻게 온다고? 도둑같이 밤에 아무도 모르게, 그 시와 그 때는 아무도 모른다. 인생의 밤도 언제 올지 몰라요. 놀라운 사실들을 계속 많이 접하죠. 일어났는데 보니까 뻐덕뻐덕한 시체가 되었더라. 화장실에 들어갔는데 안 나와서 가보니 이미 호흡이 끊어졌더라. 회사에 갔는데 퇴근을 하지 않아 알아보니 의자에 앉은 채로 죽어있더라. 아무도 모르죠. 알 것 같지만 실상 우리는 그 끝날 마지막 그날이 언제인지를 몰라요. 어떻게 알겠습니까? 큰 소리 치지만 우리는 모르는 것이 더 많다. 아멘. 자,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이것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기를 바랍니다. 지금 산다고 살았어요. 저도 인생 60년 이상을 산다고 살았는데 살고 보니까 후회하는 것들이 너무 많고 미흡한 것들이 너무 많고 잘못된 것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발등을 찍고 싶다라고 하는데 발등을 찍고 싶으면 발등을 찍으세요. 발등을 찍어서라도 이제부터 변화받을 수 있고 이제부터 새로워질 수 있다면 그 발등 뭐 몇 번인들 못 찍겠습니까? 그런데 발등을 찍지 않고도 우리가 마음의 생각과 의식을 새롭게 다르게 의식을 바꾼다면 설정을 재정비한다면 얼마든지 변화받을 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을 것입니다. 아멘.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살아온 것들은 지나가서 이전 것은 지나갔고 새 것으로, 자, 이전 것은 무효, 지금부터 시작합니다. 하나님 오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변하여 새 사람이 되면은 이전에 즐기던 세상 낙과 세상 그 모든 유행을 쫓아가던 그것들을 멈추셔야 돼. 다르게 살아야 돼. 다르게. 그 다르게 사는 것이 사실은 쉽지는 않아요. 멀쩡한 사람이 이전과 다르게 살아가면 저에게 이런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 너의 모습이 더 좋았어. 발랄하고 생기있고 유쾌하고. 그러나 그것이 다가 아니라는 것이죠. 여러분 사실 진리를 알면 알수록 우리가 심오해지고요. 얼굴이 웃음기가 사라지게 돼요. 더 깊은 차원으로 들어가서 진정으로 모든 것, 많은 것, 신령한 것, 정말 비밀이라고 생각하는 그 부분들을 많은 것들을 깨닫게 되면은 하나님의 평강이 나에게 임하게 되면 그때 진정으로 얼굴에 웃음이 나오는 거예요. 그 전에는 매우 고민하는 거예요. 고민하여 죽게 되었나이다. 그 세월을 보낸 거예요. 정말 내가 잘못 살았구나,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는구나, 돌이킬 수 없는 이 상황을 어찌할고 하다 보니 얼굴이 굳어질 수밖에 없더라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다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자유,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허락하신 그 많은 것들을 누리게 되면서 다시 자유함 가운데 놓일 수 있는 거죠. 그것이 진정한 자유예요. 옛날에는 모르고 깨방정. 깨방정이었어요. 깨방정. 천지 모르고 뭐랍니까? 깨춤. 천지 분간을 못하고 깨춤 춘다 그러는데 깨방정이었습니다. 자, 그래서 주의 날이 도둑같이 임한다 할지라도 준비되어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자, 심판받는 것에 대해서 너무 많이 그 부분에 집중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말고 지금 현재 내 삶을 얼마만큼 경건하게, 의롭게, 거룩하게, 의미있게 살 것인가에 초점을 한번 맞춰보자는 것입니다. 기회는 지금밖에 없어요. 맞나요? 네, 지금밖에 없어요. 자, 심판날에 하나님을 불러야 되고 하나님이 기억하신 바 되어야 되는 거예요. 너 통과, 너 패스, 이렇게 돼야 되는데 다 불구르기에 한 방에 들어가는 그 존재에서 구별돼 나와야 되겠죠. 반드시 그러한 존재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자, 심판은 물심판과 불심판이 있는데 이것이 심판이 하나님의 날, 주의 날, 심판의 날, 그 날, 우리 인생의 끝날이라고 해서 그죠? 불심판 후에 구원 얻을 심령들에게 지금 긴박한 상황들을 알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다시 오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것이 재림이에요. 자, 초림하셨고 두 번째 재림하십니다. 초림은 짚고 넘어가야겠죠. 자, 기존에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우리는 다 구원 얻을 것이고 우리는 하나님 안에 있고 믿는 사람들은 심판받지 않는다, 이렇게 개념 정리가 되어 있어요. 대부분이 그래요. 우리는 뭐 심판 걱정 없다, 다 구원받을 거다 라고 낭낭하게 이야기하고 편안하게 이야기하는데 처음부터 이렇게 말씀을 통해서 정확하게 짚어주지 않으면 목사님들의 그 설교가 그들의 마음을 그렇게 설정하도록 했고 그들이 그렇게 알도록 만들어 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씀을 찾아서 꼭 말씀대로 이루어지리다 라는 이것처럼 말씀으로 읽고 확정하고 입증하기를 원하는 그 차원에서 계속 말씀을 찾아서 읽는 거예요. 맞나요? 자, 초림은 죄인을 회개시키러 와서 초림, 첫 번째 예수님이 오셨죠.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사역들을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뭘 하셨어요? 사역, 일. 자, 예수님이 오셔서 하신 일이 뭐예요, 전도사님? 구원의 문제는 아직까지 거론될 부분이 아니고요. 그렇죠. 치유 좋아요. 자, 병든 자, 벙어리, 눈먼 자, 귀머거리, 안전뱅이, 문둥병자. 자, 이걸 육체적으로 풀면 안 돼요, 여러분. 육체적으로 풀 때 영적으로 한꺼번에 두 가지를 같이 풀어야 돼요. 안전뱅이는 뭐냐면은 자기 스스로 어떤 의식 없는 거예요. 늘 앉아 있는 거예요. 잘하지 않는 겁니다. 기형이에요, 기형. 우리가 사지 육신 멀쩡해도 마음과 생각이 기형이면은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또 처박혀서 말도 꼬이네. 방구석에 처박혀가지고 아직도 나오지 않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안전뱅이 맞나요? 맞죠? 자, 귀머거리.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아요. 들을 수가 없어요. 자, 진리를 추구하고 진리를 찾으면 진리의 말씀이 있는 곳으로 모여들게 되는 거 맞나요? 맞죠? 그랬는데 이 귀머거리는 진리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 말만 주장하고 자기 목소리만 주장하는 거예요. 이 귀머거리 맞아요. 자, 소경은 뭡니까? 네?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바라는 것만 바라보게 되는 겁니다. 드라마가 나와도, 드라마의 한 장면이 나와도 자기 원하는 것만 보아요. 어떤 사람은 헤어스타일, 어떤 사람은 인테리어, 어떤 사람은 패션, 어떤 사람은 또 뭘 봐요? 거기에 나오는 뭐 소품들을 이렇게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은 이 눈이 자기가 원하는 것만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나 정녕 우리가 바라보아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부지런히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 이 습관이 몸에 배이고 익혀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리고 또 뭡니까? 여러 가지가 굉장히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다? 너희가 본다고 하면은 오히려 소경이다. 보는 거 그게 아니고 육적인 눈으로 이 보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은 영적인 것으로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그것을 원하셨던 것이고 그것에 대해서 말씀하시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니 땅에 있는 이 인간들이 인생들이 알아들을 수 있나요? 없어요. 그래서 주님은 한탄하고 통탄하고 비탄히 말씀을 하시기를 내가 땅에 있는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알아들을까 말까 하는데 하늘의 일을 말하는데 어떻게 알아들을 수 있겠나 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듣는 귀, 보는 눈, 말하는 이 입술, 이 모든 것들이 새롭게 변화받고 영적인 그것으로 바뀌어야 된다는 거죠. 그 주님이 병자를 치유해 주셨어요. 보라고, 들으라고,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미하라고. 그 치유해 주셨어. 곧 치유는 구원이다. 눈이 열리고 귀가 열리고 입술이 열려야 구원함에 이를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도 이 방언을 말하는데 말로 하는 이 입술의 말과 방언과 새 방언이 있음을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아멘. 새 방언을 받으셔야 돼요.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는,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라고 했어요. 이걸 목자들을 얘기를 하고 목사들에 대해서 이렇게 말한 거예요. 짖지 못하는 벙어리 개들이라고 많이 표현하죠. 자, 어두움에서 맹인이 빛을 찾게 되어져야 돼요. 자, 영의 눈이 열려야 돼. 주의 법에 기이한 것들을 볼 수 있도록 이 영의 눈이 열려야 됩니다. 그래야 내가 그 전에 어두운 가운데 있었구나. 이제 빛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이거를 알지. 자기가 빛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괜찮은 곳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알지를 못해요. 그동안에 내 인생 허살았구나. 어둠 가운데 있었구나. 육체로만 살았구나. 이렇게 해야 다시 빛으로 나아갈 수 있는 행동과 행함이 있어진다는 겁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아멘. 눈과 생각과 모든 의식이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그리고 귀를 고쳐요. 진리의 복음과 생명의 말씀을 들을 수 있어야 되는데 귀가 가려워서 자기 소욕에 듣고 싶은 말만 듣고 듣기를 원하는 말만 찾아 골라서 듣는 거예요. 이 말씀은 딱딱하고 때로는 책망하고 때로는 훈계를 하지만 이 말씀, 진리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주님은 사역을 하셨어요. 일을 하셨어요. 그리고 안전뱅이도 역시 치유하신 거죠. 그 자리에 계속 머물러 있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전뱅이인 우리를 일으켜 주셨고 고쳐 주셨으면 걷고 뛰고 나아가고 밟고 거하는 땅마다 하나님의 나라가 점점 편만하게 확장되어져야 된다는 거죠.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가는 그곳이 다 빛이 임하는 곳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됐죠. 가르쳐 주셨죠. 그리고 승천하셨습니다. 자, 중요한 거 두 번째 재림하십니다. 재림. 초림하셨죠. 일을 하셨어요. 병자를 고치고 문둥병자를 고치고 다 이것저것 많이 하셨습니다. 자, 두 번째 다시 올게 하고 바이바이 하고 가셨는데 재림하십니다. 재림하실 때는 어떤 사람을 찾습니까? 병자, 문둥병자, 귀머거리, 소경, 안전뱅이 이런 사람 찾습니까?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자, 제자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변화받아야 되고요. 성장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나라를 침노하는 그 자들을 찾아오십니다. 즉 의인을 부르기 위해서 오신다는 거죠. 처음에는 죄인, 두 번째는 의인. 정리되셨죠? 지금 우리는 의인 되는 과정에 있어야 하는 거죠. 아직도 여전히 악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된다 안 된다? 당연히 안 되죠. 악한 것은 이전에 하던 그것으로 이제 그만 거쳐야 됩니다. 옳은 행실을 향해서 힘을 내셔야 됩니다. 아멘. 자,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이 체질이 된 자, 아멘. 이 자를 찾아오십니다. 그 자들만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할 수 있는 거죠. 과부, 벌거벗은 자, 아픈 자, 병든 자,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을 실행하는 자. 여러분, 결코 쉽지는 않아요. 내 마음으로 하려고 하면은 어렵지만 성령님이 내 마음에 감동을 주고 사랑을 부어주면 그 모든 것들, 이 모든 것들을 내가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니면 자기 의가 된다 그랬죠. 자기 의로 하면 내가 뭐 했는데 라고 자기 자랑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감동 주셨을 때 하는 그것만이 사랑이 있는 그 믿음만이 기억되신 바 된다 라고 하셨습니다. 주의 확실한 약속의 말씀을 여러분 믿습니까? 여러분 뭘 믿고 계십니까? 믿는다 하는데 뭘 믿고 계십니까? 뭘 믿어요? 언약의 말씀이죠. 약속의 말씀이죠. 구원하여 주겠다라는 영생에 대한 약속의 말씀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과 나와의 이 돈독한 관계가 여전히 유지되어야 함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관계 다 깨졌는데 약속만 기억하고 있으면 무슨 의미가 있냐 하는 거죠. 즉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10계명에 대한 그 부분이겠죠. 돌판에 대한 그 부분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꼭 반드시 지속적으로 유지되어지기를 바랍니다. 돈독한 관계, 교제하는 관계, 아멘. 관계가 있어야 언약이 있는 거예요. 관계 깨졌는데 옛날에 종이 조가리 들고 있으면 뭐 할 거냐고. 그렇죠. 자, 이제 우리는 돌파와 변화받기를 원해야 되는데 여러분이 변화받고 싶은 부분이 뭡니까? 자, 1번 영적인 것, 2번 경제적인 것, 3번 육적인 것, 맞죠? 이거 다 돌파돼야 되고 변화받아야 되는 거잖아요.
영적으로 변화, 경제적으로 변화, 그리고 또 뭐 체질적으로도 변화가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영적, 혼적, 육적, 대각성 일어나야 되고 돌파해야 되고요. 금식해야 되겠죠. 생각 금식, 마음 금식, 발길 금식. 시간 낭비하지 않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회개하는 심령이 되셔야 마땅하다는 거죠.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라고 우리에게 질문을 던지고 계시죠.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그러면 생각해 봐야 될 거 아닙니까? 그 원하는 그것에 부합하도록 맞춰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계속 내 생각 버리고 아닌 거 버리고 잘못된 거 제거하고 이렇게 하면서 점점 좁혀나가고 맞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새 마음가짐 그리고 나의 지적 체계도 업그레이드 돼야 되죠. 모르는 건 배워야 되고 익혀야 되고 알아야 됩니다. 체력관리 심판날에까지 우리는 가야 되니까 장기적으로 가야 되니까 체력관리가 굉장히 중요하죠. 학생들도 공부하는 것을 뭐라고 얘기를 해? 체력과의 싸움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군인도 마찬가지죠. 전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체력이 떨어지면은 몸과 마음이 연결되어 있고 연동되어 있기 때문에 체력이 떨어지면은 마음이 약해집니다. 반드시 장래에는 하나님 앞에 서게 되고 불심판에 누구나 벗어날 수 없다. 이렇게 딱 선별을 하죠. 그죠? 선별. 심판받을 것인가 구원받을 것인가 그 앞에 서게 됩니다. 안 서고 싶죠. 그죠? 그러나 아니에요. 한편 장래와 미래를 기다리는 사람이 있어요. 지금 내 삶이 이렇지만 나중의 것을 기다리면서 참고 인내하고 견디는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의 삶은 너무 윤택하고 넉넉하지만 진짜 힘들게 살아가는 분들, 선교사, 그죠? 선교사님들도 그럴 것이고 복음 전하는 전도자도 그럴 것입니다. 그들은 반드시 선악간에 하나님이 옳다 그러다 심판해주는 그날을 위해서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하고 복음의 그 전도자 역할을 사명자의 역할을 잘 하고 있는 분들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서도 우리는 기도해야 함이 당연하다고 봅니다. 자, 성경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0편이에요. 놀랍게도 마지막 때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분이 있고 심판에 대해서 설교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도들이 그걸 되게 싫어하니까. 그죠? 요리조리 피해가고 복 받는다 잘된다 라는 것만 찾아서 전달을 해도 돼요. 1월 동안에는 제가 복 받는 부분에 대해서 설교를 전했죠. 그러면은 복을 받는 것을 기본으로 하고 그 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갖춰야 될 심리적인 모든 부분들 기초 작업을 또 해야 집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자, 복만 받아서 뭐 할 거냐고 집 우르르 다 무너질 건데. 시편 50편 3절로 6절 찾았습니까? 3절로 6절. 이게 무슨 말씀이냐면은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심판하신다 이 뜻이에요. 자, 봅시다. 시작. 우리 하나님이 오사 잠잠하지 아니하시니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그 사방에는 광풍이 불리로다.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되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하시도다. 하늘이 그의 공의를 선포하리니 하나님 그는 심판장이시미로다. 아멘. 아멘. 누구를 심판해요? 자기 백성이에요. 나를. 어디에서 심판해요? 타장마다 교회에서 심판을 해요. 자기 백성들을 자기 집에서 심판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앞에는 삼키는 불이 있고 불 있죠. 앞으로는 불로 심판합니다. 광풍이 있어요.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판결하시려고 위 하늘과 아래 땅에 선포하여 이르되 나의 백성들을 내 앞에 모으라. 자, 자기 백성들 가운데 옳고 그름, 자, 구원이냐 영벌이냐 이거를 각각 심판하기 위해서 나의 성도들, 나의 성도에 남의 성도 필요 없습니다. 믿지 않는 자 필요 없어요. 개념 정리되셨죠? 나의 성도들을 내 앞에 모으라. 자, 여기 나왔습니다. 그들은 제사로 나와 언약한 이들이니라. 언약이 뭐예요? 약속이라고 했죠. 그죠? 제사 지내면서 언약하고 약속하고 했던 그 자들, 예배 드리는 그 자들, 그 가운데 하나님이 판결하시려고. 아멘. 하늘이 그의 공포를 선포하시리니. 하나님은 누구예요? 재판관이에요. 심판관이에요.
심판장이심이로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떨며 그분을 경외해야 되는 게 맞는 거예요. 하늘이 무섭지 않나 할 때에 그 하늘이 하나님이 심판하는 이심이다라는 사실을 은연중에 믿지 않는 자들도 알고 있죠. 자, 그래서 결론, 여기에 무슨 말씀이 있나요? 불심판 예비되어 있나요? 그렇죠. 공의와 의로 심판하시는 거 맞나요? 네, 맞습니다. 환난 날이 오기 전에 우리는 이전에 하던 그 악함을 이제 거치고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그 불심판 때 건지심을 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이 심판이라는 사실이 좀 막연합니까? 진짜 그게 있을 것 같습니까? 그런데 진짜는 죽은 후에 심판도 있지만 여러분이 살아보시면 알겠지만 삶 가운데 그때그때마다 내 인생에 내 삶에 심판이 있음을 경험하셨죠? 네. 네, 맞아. 이거예요. 저는요 정말 리얼하게 섬세하게 많이 경험했습니다. 바로바로 있어요. 네, 바로 있습니다. 바로 심판이 있고 바로 채찍이 있어요. 자, 사람에 의해서. 인생 막대기, 인생 채찍에 의해서 바로바로 들어오는데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이야, 당신을 사랑하는 겁니다. 때리면, 간섭하시면 사랑하지 않는데 뭐하러 여러분 관계도 없는데 사랑하지도 없는데 관심도 없는데 뭐하러 때리고 애쓰고 신경쓰고 그렇게 하겠습니까? 때린다는 사실은 사랑한다는 것, 간섭하신다는 것 감사하죠? 네. 자, 모든 것을 자, 모든 것을 아멘. 때릴 때도 심판할 때도 모든 것을 감사함으로 받으면 굉장히 유익한 발전이 있어요. 전부 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버릴 것이 없다 그랬어요. 자기 인생을 위해서 영혼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 사랑받는 자이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시기를 바랍니다. 나 아무리 못된 짓 하고 나쁜 짓 하는데 때리지도 않던데 라고 하면은 버리운 자요, 사생자요, 관심 없는 자구나 라는 거 아시면 됩니다. 좀 두들겨 맞고 싶죠? 그러니까 아니에요. 맞아요. 굳이 애써 맞을 필요는 없습니다. 잘못 가거나 잘못 행동하거나 잘못 판단할 때 그때 때리면 그때 아멘 감사합니다 라고 받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환난 날이 오기 전에 악함에서 벗어나서 건짐을 받으려면 지금 해야 된다 그랬다 그죠? 자, 지금 해야 될 거 세 가지 짚어보고 넘어갑시다. 네 가지네. 자, 정신 차리고 얼마 안 남았습니다 여러분. 얼마 안 남았어요. 지금 뭘 해야 되냐. 자, 여러분들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 제가 늘 강조하는 것, 첫 번째 뭐예요? 영적인 거예요. 자, 하나님을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성령님을 알아야 돼. 그리고 체험해야 돼. 체험해야 이게 진짜 배기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을 아는 능력에까지 자라가야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야 되는 거 맞죠? 이게 영성이에요. 첫 번째 영성. 자, 두 번째 지성이에요. 지성은 전문 지식이에요. 말씀도 알 뿐만 아니라 우리가 삶 가운데 직업 가운데 알아야 될 모든 것들을 다 활용하는 겁니다. 그렇게 해놓으면은 성령님의 능력으로 지식이 지혜가 되는 거예요. 아멘. 자, 이 지혜가 뭐예요? 문제 해결 능력이 되는 겁니다. A 답은 B고 B 답은 C고 C 답은 D다. 요 배운 것만 알면은 우리가 문제 해결 투성인데 어떻게 다 답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답이 두 개니까 답답한 거예요. 그렇지만 자, 전문 지식 이것을 잘 배워 놓아서 성령님의 간섭하심과 지혜가 오잖아요. 그러면은 문제 해결 능력 그때마다 이게 탁 지혜가 떠오르는 거예요. 따르르 펼쳐지는 겁니다. 아,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이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고 배운 적이 없지만 하늘에부터 지혜가 내려오는 거예요. 위로부터 이렇게 물이 부어진다 그랬죠. 그래서 지혜로서 문제 해결 능력까지 가야 되는 거죠. 멋지죠? 진짜 그렇게 돼야 됩니다. 자, 세 번째는 감성이에요. 첫 번째 영성, 두 번째 지적인 거, 세 번째는 감성이에요. 이 감성이 왜 필요해요? 성령님과 하나님과 예수님과 교통하는 능력이 필요한 거예요. 아멘. 교제하셔야 되죠. 이 뭐가 필요하냐면은
예수님의 사랑을 맛보았잖아요. 그분이 얼마나 감성적인지, 그분이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잘 이해를 하는지 여러분이 경험을 하시고 알았다 칩시다. 그러면 여러분도 다른 사람의 그 감성과 마음과 생각을 이해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이해에 부요한 능력까지 갖추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이 얼마만큼 사랑하느냐, 예수님이 그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받아본 자는 남을 사랑할 수 있는 능력이 절로 생긴다는 거죠. 자, 네 번째는 이성이에요. 이것은 생존 본능 능력이에요. 육체 보존 능력이에요. 즉 현실 문제 판단 능력이 이성적이면서 또 감성적이면서 지적이면서 영적인 부분까지 이게 한 것이 다 패키지가 네 가지 대 패키지가 되면은 그렇게 두렵거나 불안하지는 않을 거라는 겁니다. 현실 문제 판단 능력까지 갖추고 어떻게 해야 이 현실을 돌파할 수 있는가? 문제 해결 능력을 제대로 갖추게 되겠죠. 자, 말씀을 찾아볼 거예요. 자, 계시록 21장 찾아놓으시고 예수님은 하늘과 땅의 모든 능력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까지 자라가야 된다라고 늘 강조하죠. 힘써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고 힘써 하나님을 알자, 말씀을 알자. 이렇게 되면 환난 날에 대처할 수 있고 인생 마지막 날에도 잘했다 칭찬받을 수 있겠죠. 자,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신랑 맞을 준비됐나요? 준비하고 계십니까? 네. 새 하늘과 새 땅은 누구에게는 해당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아멘. 아멘. 자, 계시록 21장 1절로 2절. 그리고 여러분 말씀을 들으세요. 운전할 때 꽂아놓으면 들려요. 굳이 안 봐도 되자 들을 수 있잖아요. 한 패키지, 한 말씀, 한 부분만은 이렇게 머릿속에 딱딱 정리가 될 수 있도록 작은 책 한 권씩을 만드는 그런 마음으로 들어놓으시면 매우 유익할 겁니다. 자, 계시록 21장 1절로 2절 시작.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자, 계시록이잖아요. 이것은 불심판 후에, 아멘, 강조합니다. 남은 자예요. 구원 얻은 자입니다. 영생 얻을 자입니다. 이 자들이 바라보는 것이에요. 자,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죠. 그죠? 보는 겁니다. 처음 하늘과 처음 땅 없어졌어요. 없어지기 위해서 만들어졌다라고 얘기를 했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그런데 거룩한 성, 굉장히 중요하죠.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우리가 여기에서 알아야 될 것이 뭐냐 하면은 거룩한 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성전 되어져 가고 성전 지어져 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씀을 전달했습니다. 그죠? 그리고 우리는 다 집을 짓는 자입니다. 집을 짓는데 이 집이 무슨 집이냐? 성전이에요. 성전, 거룩한 성전, 즉 새 예루살렘, 새 것이 된 이것,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자, 결론적으로 뭘 얘기하고 있는 겁니까?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신부 될 사람들이에요. 준비해야 되겠죠. 옳은 행실, 세마포 이런 거 다 말씀 준비되어져야 되는데 준비되어진 이 자가 집사님 하늘에서부터 내려오는 거예요.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이 된 것 같더라. 자, 지금 우리 뭐 하는 시간이에요? 신부 단장하는 시간이에요. 그렇죠. 자,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 라고 물었습니다. 그죠? 마땅하냐? 라고 물었어요. 그러면은 우리는 신부 단장해야 될 사람이다. 신부가 신랑과 결혼하려고 약혼한 상태다. 그죠? 우리 약혼한 상태예요. 언약했잖아요. 약속했죠? 자, 이것은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니라 라고 나의 살이니라 나의 몸이니라 하고 최후의 만찬 때 우리는 언약을 했습니다. 먹고 마셨습니다. 그런데 예비 신부 맞죠? 신랑을 기다리죠? 재림하실 예수님이에요. 신랑을 기다리는데 이 신부가 세상 말로 개차반이야. 칠랄래 팔랄래 지 멋대로 난하게 굴고 이 남자 저 남자 좋다 하고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당연히 안 되겠지.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 줄 알아요? 신랑이 설령 모른다 할지라도 어떤 사람이 결혼식 그 당일날에 와가지고 신부에 대해서 낱낱이다 고자질하고 다 알려줘가지고 그 결혼이 성사되지 못했더라. 이런 스토리가 있어요. 다 알게 되는 거예요. 거짓은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런데 하물며 우리의 중심을 아시는 주님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과 뜻을 모르실까요? 절대 아니죠. 다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고 남은 자만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데 이것이 새 예루살렘이 되었다. 아멘. 신랑을 위해서 단장한 것 같더라. 할렐루야. 결국 우리는 신랑 대신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정결한 신부의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자, 새하늘과 새 땅을 기대하십니까? 기대하세요? 신랑 대신 예수님을 기다립니까? 이제 그런 사람의 마음과 마인드로 오늘 하루도 힘있게 정직하게 성결하게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가 있는 곳인 새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는도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을 바라보나니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서 나타나기를 힘쓰라. 아멘. 베드로후서 말씀이에요. 궁금하시면 찾아보세요. 감사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이 되기 위해서는 평강 가운데 점도 없고 흠도 없이 나타나기를 애쓰고 힘쓰는 자들이 되어서 너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나라는 그 물음에 답이 될 수 있게 하옵소서. 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